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사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드리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제 다시스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절하는, 그것도 선지자가요,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절하는 선지자를 용서해 주시고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세우시고 또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이제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요나가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저주와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강포, 즉 폭력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구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4장 1절에서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장면을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스로 내가 도망갔었는데 나를 굳이 잡아가지고 왜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와 더불어서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처음 볼 때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다 회개했는데 그러면 선지자의 사역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장 11절쯤에 3장 11절 같은 건 없어요. 11절쯤에 요나는 기뻐하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뭐 이래야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혹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이 역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끔찍하게 잔인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그만큼 잔인했던 나라들 많습니다. 로마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요나는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시리아의 속국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호아하스 왕과 예후 왕, 다시 말하면 요나의 선대 왕 때는 조공도 바치고 굉장히 이제 아시리아에게 압제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노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회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좀 약간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분노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죠.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폴란드 사람이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요. 나치는 이제 폴란드까지 나중에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수용소로 잡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용소에서 아주 잔혹하게 대하고 이제 수백만 명을 죽였죠. 기록으로만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실제로는 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나치는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용소의 피해자로서 시몬 비젠탈은 굉장히 가혹한 폭력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할머니가 나치의 손에 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이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비젠탈은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수용소에 갇힌 다음에요. 시몬 비젠탈의 이 친척들 중 약 89명이 아주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가스실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요. 그리고 시몬 비젠탈과 그의 아내도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살아남게 되죠. 어 그럼 이제 뭐 얼마나 이 사람은 나치를 미워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젠탈이 그 이후의 삶도,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후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이제 전쟁 범죄자들 있잖아요. 독일의 전쟁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잡아들여 가지고 재판석에 세우죠. 그리고 시몬 비젠탈이 잡아들인 사람만 해도 전쟁 범죄자들만 해도 1,100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이후의 삶도 거의 전 평생이 나치와 싸우는데, 그리고 나치의 망령과 싸우는데 이제 삶을 뭐 추신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시몬 비젠탈이 수용소에 있었던 이제 한 일화를 들려줍니다. 이 책이 이제 이 일화가 이 책으로 엮이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해바라기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으로 다시 재출간됐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자신이 수용소에 있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 이제 뭐 유대인으로서 수용소에 이제 있으면 늘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용소 내에서 한 간호사가 이 시몬 비젠탈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혹시 유대인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수용소에 있는 거의 대다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유대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수용소에서 누가 부르는데 뭐 아무 데나 따라가면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두렵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간호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따라오라고. 좀 만날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긴 했지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제 이 간호사가 이제 어느 지하 이제 좀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고 나서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어떤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호사는 그 시몬 비젠탈과 그 남자만 방에다 남겨 놓고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말을 시작해요.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치의 친위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시몬 비젠탈 입장에서는 적인 거죠. 원수예요. 이 나치의 친위대인 그 남자는, 그러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시몬 비젠탈에게 이제 고백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특히 그중에서도 그 건물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건물 안에 300명을 몰아넣고 이제 불에 태워서 그 300명을 다 질식시켜 죽인 사건을 털어놓을 때, 그때 뭐 그 안에 아이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털어놓을 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자신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시몬 비젠탈한테 이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좀 있으면 나는 죽는다. 실제로 이제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걸로 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당신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나는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만일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나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몬 비젠탈은 굉장한 이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사람이 정말로 참회하는 걸로 보아서 용서해 주고 싶기도 하지만 자신이 당했던 그 거대하게 끔찍한 일을 생각하면은
이건 과연 용서해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이 사람은 나의 원수예요. 복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하다가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책의 일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침내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다. 용서하지 않고 그냥 나와죠. 그럼 아마 그 나치 그 이제 죄를 고백했던 사람은 아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시몬 비젠탈은 나치를 잡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이 문제가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그리고 평생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과연 그 사람을 용서했어야 마땅했는가?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서할 걸. 근데 과연 내가 용서했으면은 안 고통스러웠을까? 여러 가지 이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 비젠탈이 이제 세계에 있는 여러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학자들 그리고 종교인들 아주 탁월한 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32통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시몬 비젠탈에게 답장을 해주죠. 비젠탈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그때 과연 그 사람을 용서했어야 마땅했느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방을 나와버렸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리고 32명의 사람들은 각기 나름의 대답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답을 다 모아서 이제 책으로 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그 대답해 준 사람들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6명만 시몬 비젠탈이 용서하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대답해 줍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할 필요 없다. 당신 잘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 중에서는 심지어 이런 답마저도 있었습니다. 그 친위대 남자를 속죄받지 못하고 죽게 해야 한다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고요. 나 같으면 그 남자를 침대에서 목 졸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몬 비젠탈이라면 여러분들은 용서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편안히 눈을 감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시몬 비젠탈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야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아주 힘든 문제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용서에 관한 문제는요. 인간의 복수심과 연관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종종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요. 수많은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가장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만든 주제가 바로 용서, 복수, 여기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시몬 비젠탈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해졌다면 여러분들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요나가 분노하는 건 뭐죠?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 자체로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되게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이 말만 딱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을 분노케 만들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분노스럽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성내고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폭력을 당한 사람이라면 이 모든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시몬 비젠탈 같은 그렇게 큰 이 고통을 당한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대지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쭉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일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실 폭력은요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습니다. 폭력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뭐 어쨌든 문명 국가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 대부분은 교양인들이니까 뭐 물리적 폭력을 당한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적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삶에서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은 늘 흔히 있죠. 이런 것들은 꼭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있죠. 예.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한 적이 없습니까? 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내가 이런 말을 내 가족에게 했단 말이야?'라고 생각할 만큼 흥분해 가지고 폭언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폭언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예. 폭력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학에 보면요, 혹은 발달 심리학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 자녀의 복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는 굉장히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죠. 그죠? 우리 서구목 전사님 키우듯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겁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제 금이야 오기야 막 키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혼을 낼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자녀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이 징계를 합니다. 혼을 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내지 않으면 이 자녀가 위험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예컨대 콘센트에 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한다. 그때는 "안 돼!"라고 큰 소리를 질러서라도 절대 그 일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다 설득할 수 없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혼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녀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자라가죠. 물론 자녀들은 대부분 압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죠. 그렇지만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혼나면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핥힌 자국, 즉 상처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더 말할 수 있을 때, 좀 더 머리가 클 때, 그리고 막 이제 호르몬이 막 올라오면서 사춘기를 겪을 때 부모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복수합니까? 부모를 때리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죠. 냉담하게 대하거나 차갑게 말하거나 혹은 막 분노하거나 그 분노를 막 노골적으로 표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복수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복수심은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이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종종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할 때라든가 혹은 뭐 이제 부모들을 상담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공감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도요, 때때로는 자녀에게 복수심이 생깁니다. 예.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헌신합니다. 삶 전체를 헌신할 정도예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마는요, 거의 삶 전체를 갖다 바칠 정도로 굉장한 헌신을 줍니다. 근데 자녀들이 말을 맨날 잘 듣냐고요. 늘 배은망덕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도 화가 나요. 부모도 복수심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막 때리거나 막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갑게 말합니다. 자녀가 막 앵기고 그래도 막 차갑게 말합니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뭔가 분노를 그냥 아주 소심한 방식으로라도 복수를 하죠. 어 이런 식으로 볼 때 가정에서도 폭력은 늘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주 자잘자잘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도 폭력이라고 봐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폭력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핥힌 자국은요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일그러뜨리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폭력은 뜻밖에도 심심치 않게 자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회사와 회사 가운데 갑질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혹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뭐 한 주 동안 회사를 다녔다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경험한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의 상사가 혹은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직장 서열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향해서 복수를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차가운 말투, 냉담한 태도, 뒷담화, 기타 등등. 그렇죠? 스터즈 터클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하고 의미 있는 책들을 많이 썼는데 스터즈 터클이 쓴 책 중에서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 그러니까 일이 아니고 일, 그냥 일하는 거, working. 이제 이 일이라는 책을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113명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인터뷰를 한 걸, 그 인터뷰 기록을 거기다 실어 놓은 책이에요. 굉장히 좀 두툼합니다. 근데 이 업종별로 이렇게 읽어볼 만합니다. 되게 공감도 되는, 약간 옛날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요, 스터즈 터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일을 주제로 한 이 책은 본질적으로 폭력에 관한 책이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영혼에 대한 폭력도 포함된다.
이 책은 상처와 사고, 말다툼과 주먹다짐, 신경쇠약과 화풀이에 대한 책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일상의 모멸감을 다루고 있다. 네, 맞아요. 예. 일상의 모멸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제일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일상의 모멸감. 어디 드러내놓고 막 자랑할 만큼, 뭐 자랑이라고 말하기엔 막 억울함을 호소할 만큼 그렇게까지 억울한 일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를 하대하는 것 같은, 나의 존재를, 나의 자아를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과 말투.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긴장들과 억울함과 비통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회사 생활에서 늘 일상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업이라면 더 자주 경험할 겁니다. 서비스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주 경험할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요. 이 모든 것들이 폭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강한 폭력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때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더 나아가서 직장과 일터뿐만 아니라 이 친구나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주는 폭력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분노할 때, 싸울 때 서로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헤어질 때, 헤어진 연인에 대한 이렇게 상담을 제가 뭐 어쨌든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요 굉장한 억울함과 고통을 느낍니다. 더 심하게 나가서 폭력을 당했다고 느끼기까지 하죠. 이런 일들은요 흔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동안 겪은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 복수로 해결합니다. 물론 뭐 복수를 하겠다고 해서 칼을 가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뭐 이 정도까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주 소심한, 우리가 볼 때 보통 소심하다고 말하는 그런 방식의 복수를 계획하죠.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냉담함으로 대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 회사에서 만날 때, 혹은 집에서 가정에서 만날 때요, 싸늘하게 굽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막 뭔가 좀 약간 달라졌다, 뭐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면 좀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실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고 자아가 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너도 지금 기분이 조금 나빠야 해. 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보거나 행동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뭘 실수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차가워졌어요. 지금 나한테 복수하고 있는 게 내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탁 터놓고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구차한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나는 복수를 당했다고 느끼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복수를 합니다. 또는 뭐 이제 우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양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칼 들고 설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남한테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 뭐 그렇게 꼭 그냥 나쁜 놈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다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는 복수심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 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밉다고, 뭐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과정이 필요하죠. 어떤 과정이냐면 이겁니다. 복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루이스 스미스라는 그 이제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고요. 윤리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개혁주의 입장에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그 용서에 관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복수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복수심은 안갚음하고 싶은 욕심이다. 상처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불타는 욕망이다. 내가 이만큼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도 이만큼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한 대 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수예요. 복수의 본질입니다. 그죠? 복수의 문제점은 원하는 바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요. 양편은 절대로 동점을 이룰 수 없다. 공평한 상태는 오지 않는다. 복수할 때마다 기동되는 연쇄 반응은 항상 걷잡을 수 없이 치닫는다. 복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 다 고통의 에스컬레이터에 묶어놓는다. 공평을 찾는 한 둘 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결코 정지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려놓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감은 오죠. 근데 무슨 말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그렇게 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복수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먹고 행동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좋아, 몰라, 알겠어. 네가 나한테 상처받았다는 걸 알겠어. 물론 내가 잘못하긴 했어.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적이 있지.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한테 할 일이야? 왜 그런 생각이 들죠? 마음속에요,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줄 때, 누군가 나를 뭐 시니컬하게 대하거나 혹은 뭐 내가 뭔가 폭력을 당했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요, 우린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 계산하고 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대차대조표가 떠오릅니다. 손익분기가 계산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혹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저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건 맞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수한 걸 보면서 이 잽니다. 이게 얼마만치인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재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것보다 저 사람이 덜 복수했어 라고 느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가는 대차대조표가 뜹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회계사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잘못하긴 했어.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내가 실수하긴 했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잘못이지 왜 실수야. 어쨌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수하긴 했어. 그렇지만 내가 옛날에 너한테 잘해줬잖아. 내가 너한테 해준 걸 생각해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저렇게 나한테 가혹하게 대하는 너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야 라는 마음에 또 복수를 시작합니다. 둘 다 복수 에스컬레이터에 탄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여기서 우리의 뇌는요, 자동적으로 관계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온갖 게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관계 전체가 총정리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내가 뭔가를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내 생각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떠오릅니까? 별게 다 떠오릅니다. 뭐 카톡방을 보는 거예요. 카톡방을 보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카톡 뭐죠? 기프티콘으로 뭐 바카스라도 보낸 게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죠? 내가 선물까지 줬는데, 넌 내 생일 때 아무것도 안 줬잖아. 나는 바카스를 줬는데. 자, 이게 손익분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웃지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할 그때는 별로 웃기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막 저 3층에 올라가가지고 으악 그러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물론 좀 잘못하긴 했지. 실수는 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계속해서 내 마음을 치고 갑니다. 그럼 또 복수심이 일겠죠. 다시 말하면 복수는 환상일 뿐입니다. 복수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복수로는 정말 복수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막 복수하려고 들면 돼? 이런 식으로만 반응할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3장을 보십시오. 3장 4절을 볼까요? 3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폭력을 대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요, 진노와 심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폭력을 대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진노와 심판입니다. 요나는요, 자의적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요나의 선포가 좀 약간 너무 다이제스트 버전이고요, 그리고 좀 성의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뭐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여기 무너지리라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릴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40일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라는 성 전체를 불로 태워버리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와 심판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도대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사랑해야지 왜 진노하고 심판하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 종종 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혹은 뭐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몬 비젠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비젠탈은요, 나중에 그래도 꽤나 복수를 했습니다. 삶을 살면서요. 1100명이나 끌고 가서 결국은 전시 재판에 넘겼으니까요. 그렇지만 비젠탈 같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는요. 아니, 지구상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혹은 여러분들 자신이요, 굉장한 피해와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뭔가 이 보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는요, 그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익을 얻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몰락하는 것은 영화에는 자주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고통과 핍박과 그리고 폭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신이 없는 세계관을 상상해 봅시다. 혹은 신이 있더라도 그 신이 사랑만 하고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세계에서요, 무신론자의 세계나 진노하지 않는 신을 가진 세계나요, 이러한 종류의 세계관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죠? 늘 약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세계에서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력으로 대하고 그런 말하면서 이득을 취하다가 평생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세계관이면요, 이렇게 죽어도 그냥 모든 게 끝이니까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세계의 세계관이라고 해보죠. 그럼 더 좋죠. 그렇게 개판으로 살고도 죽고 나서는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건요, 얼핏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의 신음소리와 이 세상 모든 약자들의 울음소리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약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고통과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는요, 뜻밖의 이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9절. 여러분 참고로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고요. 바울은 성경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찬란하고 아름답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요, 그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칭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 한복판에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니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 용서해야지. 왜 원수를 갚니? 원수 갚지 마. 이렇게 들려요.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면 용서해야지, 원수를 갚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하는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수를 네가 갚을 필요가 없다. 네가 다 갚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갚는 것보다 훨씬 더 공평하게, 훨씬 더 네 억울함과 비통함을 다 풀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지막 날 너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드러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과 응징을 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이게 기독교의 해답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세요. 그분이 심판하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치리하십니다.
그분이 마음속에 있는 악의까지 다 잡아내십니다. 행동의 악의뿐만 아니라요, 마음속에 있는 악의까지 잡아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심판 앞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요,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서에 보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용서해 주잖아요.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그냥 대충 요나서를 읽을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고 뭐 그냥 뭐 성경은 다 이렇게 써 있지, 그러면서 대충 넘어갔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불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고 있다면요, 지금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려가고 계신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노할 만한 상황인 거죠. 시몬 비젠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비젠탈한테 야 용서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치의 병사를 그냥 용서해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분노하겠죠. 그럼 우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아니 잠깐만요, 아까 당신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갚으실 거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용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제일 큰 불만이었죠. 그게 2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건 요나에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나쁜 놈은 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몇 줄을 더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단을 미리 드리고 설교를 적용해보죠. 설교의 내용을 적용해볼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니느웨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꿔 말해볼까요? 그분이 니느웨를 향해서 진노를 내리셔야 그분이 정의로운 건데 왜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답을 우리는 요나서 4장 끝부분까지 읽어내리면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볼 겁니다. 하지만 요나서 4장 끝부분까지를 봐도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답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까지 가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복음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까지 가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수 있는지, 왜 진노를 내리지 않으하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약 성경에도 요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읽은 이 요나요. 그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도시로 들어갑니다. 물론 한번 거절한 다음에 끌려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긴 해요.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의 신앙을 평가절하하기 쉽습니다. 이 선지라는 작자가 말씀을 안 듣고 말이야, 불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라는데 말씀을 안 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저긴 적국이에요. 니느웨는 적국이라고요. 적국의 수도예요. 그렇게 아주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니들 다 멸망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때는 야만의 시대였고요, 당연히 끌려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서 죽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니느웨가 싫어서 안 간 것도 사실이에요, 요나가. 그렇지만 두렵기 때문에 안 간 것도 사실일 겁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싫고, 니느웨 사람들이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가지고 사흘길, 즉 3일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요, 하루만 걸어 다니면서 니들 다 망했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40일 지나면 니느웨를 다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나름은요. 그리고 이 요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죠.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스토리예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요, 스스로가 요나라고 부르는 다른 분이 나옵니다.
우린 이분이 누군지 알죠. 지금까지 설교 계속 들어왔잖아요. 요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두 절을 요약해 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요나다. 내가 요나보다 더 나은 요나다. 그렇죠?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요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선지자로서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한 사악한 도시로 들어갑니다. 니느웨만 사악했던 게 아니에요. 니느웨만 강포, 폭력을 막 밥 먹듯이 했던 게 아닙니다. 이 요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다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아모스와 호세아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강포와 악한 짓을, 즉 폭력을 계속해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니느웨만큼이나 악했어요.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니느웨로 요나가 갔듯, 요나가 말씀을 들고 갔듯이요, 폭력이 난무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더 나은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나는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그 도시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도시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있을 때 용서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원수들인, 자신을 향해서 반역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원수들인 그들을 향해서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은, 요나는 복수하러 그 도성으로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은 요나께서는요, 복수를 당하러 들어가셨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복수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먼 과거에 있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분이 복수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없는 용서를 하신 게 아닙니다. 복수가 없는 용서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온전히 복수를 성취하신 용서를 행하셨죠.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류의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막 보통 말하진 않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폭력과 은혜입니다. 폭력과 은혜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식으로 들립니까? 이 말이 폭력적으로 들리시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의 메시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폭력적으로 느끼는 것, 물론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성경을 볼 때는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메시지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볼 때, 성경은 아름답구나, 여기는 용서와 화해가 가득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원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나한테 용서하라고 말할 때는요, 항상 우리는 폭력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그 폭력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폭력적입니다. 은혜는 폭력적입니다.
비젠탈한테 용서하라고 말하면요, 누구나 다 폭력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말해? 용서는 선택이지. 그 사람이 하면 좋은 거지만 뭐 안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때때로는 용서 안 할 때가 더 좋은 거야. 실제로 시몬 비젠탈의 그 책 있잖아요. 용서는 늘 아름다운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역시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용서가 다 좋은 거야? 정의가 중요한 거야. 왜 누가 누굴 용서하라고 말할 권리와 권한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요구하는 거는요, 폭력적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용서는 폭력적입니다.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뭐가 또 폭력적인지 말씀드리죠. 십자가요. 십자가요. 십자가는 폭력적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한 사내가 거칠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숨마저 막혀가지고 쉬지 못하고 있어요. 온몸은 피투성이고 로마 병장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가혹한 폭력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죠. 십자가는 무시무시하게 폭력적입니다. 왜요? 십자가야말로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혹한 폭력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낍니다. 맞죠? 그리고 그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폭력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여러분들이 당한 폭력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일생이야말로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시는 일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상의 모면을 늘 겪으셨고요. 목수로 살면서요. 그리고 이윽고 그분의 세계 마지막 내, 그분의 세계 마지막 그때 온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폭력을 당하셨죠. 인류 역사상 인류가 집행한 사형 중에서 가장 가혹하고 끔찍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용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서라는 주제에 맞닥뜨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혹한 느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고 적용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폭력을 당했다고 느낄 때, 그게 물리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이건 먼저 출발하십시오. 바로 용서로 넘어가십시오.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것,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그분이 내가 당한 어려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어요. 그럼 실제로 복수를 하기 전에 그 복수를 하는 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겁니다. 맞죠? 네.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 막 복수하고 싶어. 그럼 머릿속으로 혼자 있을 때 먼저 아주 가혹하고 아주 저 사람의 마음을 확 찌르고 상처를 받게 할 말들을 막 떠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한테 막 상처를 하는 말을 속 시원하게 내뱉는 걸 상상합니다. 물론 상상이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할 때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덜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덜하고 나서 또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더 세게 말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어쨌든 상상을 합니다.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까지 상상하죠. 그때 약간 속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이걸 제가 왜 알아요? 이씨 핸드폰 보면서, 카톡 보면서 내가 이씨 기프티콘도 보냈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고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래서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복수는 여기서 시작되죠. 근데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상상은 어디까지였나요?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상상은 어디까지였나요?
여러분 보통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놈 있잖아요. 그놈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놈은 용서받을 겁니다. 맞죠? 그럼 내 복수심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거예요. 의롭다고 여김받을 거예요. 그럼 내 복수심은 어디서 채워질 수 있습니까? 그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뮬레이션이요.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상상이 어디까지 이르렀나요? 어느 만큼 잔혹했습니까? 얼만큼 가혹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복수심에 이르는 그 상상이요. 여러분들이 복수하고 싶은 그 대상을 아주 묵직하고 가혹한 채찍, 그것도 끝에 납덩어리와 동물의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39대를 아주 가혹하게 쳐냄으로써 살점이 뜯겨질 뿐만 아니라 뼈가 보일 정도로 가혹하게 때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복수는 가혹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은 어땠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서 나무에 손과 발을 못 받게 한 다음에 사지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헐떡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빼내고 조롱과 욕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수치를 주고 그러면서도 목이 바짝바짝 타오르면서 배고픔과 고통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싶다. 그 정도로 그놈을 죽이고 싶다. 그 정도로 그놈을 잔인하게 대하고 싶다까지 이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상상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여러분들 얼만큼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었나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제가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종류의 가혹한 행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복수는요 십자가 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수는 십자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수는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해 갈 때 우리는 서서히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교리로 십자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는 속죄를 위한 거였어. 그분이 속죄를 받으면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 칭의 됐어. 이런 모든 이야기를 교리 시간에요. 혹은 새가족반에 뭐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진짜로 그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 살점과 피가 튀기고 뼈가 드러나 보이는 그 가혹함과 비통함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들을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갑자기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사람 갑자기 안아주고 싶어졌어. 이렇게 되지 않죠. 대신 서서히 녹아갑니다. 내 마음의 얼음장 같은 것들이 녹아가죠. 그렇죠? 여기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서서히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조금씩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더 분노하게 됐어.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오히려 울부짖을 수도 있죠. 여러분 재미있게도 그것도 녹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녹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군요. 당신이 내 삶을 알기나 해요?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물론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대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복수심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녹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요, 냉담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비통함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수심이 녹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설교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분께 여러분들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이 해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